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4째 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고넬료를 부르시고 그리고 오늘은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방 선교, 그러니까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속되다 여겼던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이제 실행에 옮기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 됩니다. 확실한 환상과 말씀을 보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전히 베드로는 그 환상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의아해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당황했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세 번이나 똑같은 환상,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그 말씀이 쉽게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바울과 아나니아가 만날 때에도 비슷한 그 패턴을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라. 그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나니아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제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인 것을 알았고 그가 지금 자신을 만나게 되면 자신이 잡힐 것을 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속되다고 생각했던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여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여전히 질문으로 남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그때 마침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 성경은 마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의 뜻, 그 환상의 뜻을 아,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하고 있을 때에 마침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집에 찾아오고 그들을 베드로가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말씀의 뜻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마침 일어난 일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이 바로 그랬습니다. 마침 그가 환상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에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아, 그들이 찾아왔을 때에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심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러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차근차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추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과 말씀은 어쩌면 그의 마음을 준비시켜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일어난 그 일이 그 뜻을 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한 식탁에서 교제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집에 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을 이제 환대합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전에 베드로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그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환대합니다. 우리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이전에 해보지 않았지만 우리의 생각에는 맞아 보이지 않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생각 내려놓고 자신의 경험 내려놓고 그의 한계를 뛰어넘고 그들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그래야 합니다. 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생각 내려놓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이 확실한 말씀이라면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들, 우리가 생각하던 것들,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 그렇게 주님의 뜻에 발맞추어 나아갑시다. 그렇게 베드로처럼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를 살아갑시다.